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정 혹은 충성심을 우리는 의리라고 말합니다. 옛날 액션 영화들도 보면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암흑과에 산 그 족보들도요, 의리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은요, 꼭 악해서라기보다는요, 약해서 그래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리라는 말은요,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리라는 말 대신에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의 원조는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자기 가정과 형제들을 성실하게 섬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가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명예 제대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의 소망은 제대입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카운트를 하지요. D- 며칠 해갖고 카운트를 합니다. 요새야 18개월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는 우리 장창수 장로님 근무하실 때, 또 우리 정근모 장로님 근무할 때는 30개월 아니면 36개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긴 세월 언제 끝나나 하면서 D- 며칠 남았지 하고서 그걸 기다려요. 이 군인의 소망은 제대예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명예 제대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리의 세 가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들 세 지파들이 얽힌 역사적인 배경 스토리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요단강 동편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 여러 사람 부족들과 큰 전쟁을 몇 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큰 전과를 세운 세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컸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도 많이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가축들을 많이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축대들이 큰 재산이면서도 부담인 것이, 이 가축대를 건사하려면 큰 목초지가 필요한데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 이 방대한 땅에 아주 푸른 목초지가 가축을 키우기에 딱 적합해 보입니다. 아, 이거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가축대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기도 힘이 드니까 이 세 지파가 아무 생각 없이 모세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 있을래요. 그냥 가축 치면서 여기가 우리 약속의 땅으로 알고 여기 있는 게 어떨까요? 하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모세한테 불벼락을 맞습니다. 야, 이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아, 이제 전 민족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 봐라고
보고 왔는데 이 약속의 땅을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정벌해야 되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너희 세 지파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 연합이 깨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도 이 9개 지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 세 지파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혼자 치르겠느냐. 우리도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분위기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당황했습니다. 이 자기들의 결정의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거예요. 전 지파가 동요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자기들끼리 또 열었습니다. 좀 처음부터 회의를 좀 잘 열어가지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좀 모세에게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대뜸 모세한테 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끝에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자와 아이들만 이쪽 동쪽에 남아서 정착하고 우리의 핵심 전투부대 남자들은 전부가 이스라엘 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함께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전쟁을 다 승리로 끝내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안식한 뒤에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와서 정착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절충안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세 지파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들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야겠다. 도하작전하는데 해병대처럼 너희 세 지파가 먼저 앞서서 건너라,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들 세 지파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가 결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지만 이들 세 지파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군소리 하나 없이 순종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앞장서서 전장에 나서요. 그래서 정글에 삭기가 오릅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떠날 때 언약궤가 앞섰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저 언약궤를 갖고 이제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갓, 르벤,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앞서갑니다. 선봉부대 약 한 4만 명이 앞서서 저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저 지도 저번에 우리가 요단강 도하 때 보았는데 왜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앞에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자,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앞서라는 거죠. 선봉부대, 해병대 부대처럼 앞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4만 명이 넘는 이들 세 지파에서 차출된 용맹한 용사들은요, 7년 반이 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모든 전투에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세 가문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나서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의 공로를 취하면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한 말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22장 1절로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보십시오. 르벤 지파, 갓 지파. 자, 므낫셋은 왜 반지파냐면은 반은 벌써 동쪽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반만 따라온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미 동쪽에 남아 있고 반절 남성들만 따라와서 므낫셋 반지파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네. 즉 첫 번째 순종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지키면서 순종했다는 거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2대 지도자에 걸쳐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순종한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순종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이 권위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7년 반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의 권위 밑에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크게 짐작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점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사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요, 조롱하는 경향이 좀 있어갖고 범생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범생이야 그래요. 권위에 무조건 대들고 비판하고 거역하면요, 속이 시원하다면서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티 권위주의 시대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자 몇 명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권위를 불신하는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대표적인 게 요새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 잘 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 때는 어디 가면 선생님 쳐다봅니까? 큰일 났어요. 선생님 그날 어떻게 밟습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한 대 몇 대 얻어맞고 오면은 어머님이 그러죠. 너 가서 더 맞고 와라 그러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죽도록 패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요새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 극성맞음 때문에 선생님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제자들을 갖다 잘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짜 잘못됐어요, 교육이. 진짜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한두 명 있죠.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다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도 많았냐고요. 근데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현실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야의 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선생님, 그거 절대적인 권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즐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만큼은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좀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돼요. 꼭 보세요. 성경 잘 보시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세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결코 여러분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즌에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저 권위자구나, 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잘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받고 축복받으면서 훗날 여러분이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잘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서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 처자를 다 저쪽 요단강 동편에 두고 여기에 와가지고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견딘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기는 쉬워도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는 건 여러분 힘이 들어요. 근데 7년 반 동안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조직의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고마운 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회 인생 30년을 제가 되돌아봤을 때 가장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분들이에요. 저한테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 고맙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이 고마웠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요소들이 여러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세 지파가 파견한 4만 명의 전투 부대였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계속되는 전투로 인한 고통과 탈진 현상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 세 지파 군인들이요, 7년 반에 걸쳐 정복 전쟁하는 동안 항상 제일 선봉에 섰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저 무서운 철병거 부대랑 맞부딪혔을 때도 최선봉에서 모든 위험을 이 부대가 먼저 받았어요. 아마 전사자 부상자도 가장 많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선봉에서는 믿음의 용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파 형제들의 눈총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형제들과 함께 건너지 않겠다고 했다가 모세한테 불같이 야단맞고 나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군대를 보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처음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복전쟁의 선봉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너희 같은 이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진빚을 갚아야 돼,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병력 기피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군대 간 연예인들처럼 고생은 고생도라 하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용감한 희생적인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의 마음도 눅눅듯이 녹아졌을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7년 반 동안 두고 온 가족 친지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 병사들은 한 전투가 끝나면 길갈의 본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가서 회포도 푸는데, 이들 가문의 병사들은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카톡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소식도 전달받기가 힘들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7년 반을 견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명을요,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7년 반이면 4분의 1이에요. 그것도 가장 정정한 시기를 한 20년 봤을 때 그 반절을 전쟁터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냐고요. 두고 온 자녀들 보고 싶지 않겠냐고요. 떠날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장성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요. 이게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데 도전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에서 다치기도 하고 전원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못 견디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겁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야, 니들 7년 동안만 근무해라 그 얘기도 안 했고 3년 동안만 근무해라 그 얘기도 아니고 18개월만 근무해라 그 얘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기한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치고 다쳤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일은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6시간 그 타는 듯한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거기서 우리는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사명을 끝내고 나서야 그들을 명예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놓아줘야 그들은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전에 떠나면 그건 타령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놓은 기간 동안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의 자리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데까지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쳐도 다쳐도 힘이 들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서는 이들이 책임을 완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 세 지파들이 단순히 7년 반 동안 시간만 때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부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모세에게. 자기들이 그 약속을 해놨다는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실함은요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공수표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의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여의도에 있을 때도 보면 회의 시간 자꾸 길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헌신이 별로 없어요. 말만 많지. 그래서 저는 회의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응? 헌신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 다 해주려 때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한 번 더 한번 보여주실래요? 헌신. 예, 헌신은요,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써요. 자기 말에는 자기가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 많고 아이디어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분명한 마무리가 없으면요, 새로운 미래도 더디게 열리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이 시즌 동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지파가 무슨 힘으로 이 7년 동안을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이 세 지파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세 지파는 단순히 모세나 여호수아에 대한 일이나 약속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지요. 이들은 모세를 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확신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세 가문에게 준 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떠나보내기 전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상을 주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축복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리더의 가장 큰 사명은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리더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세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 나중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저 땅끝까지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수많은 열방의 자손들이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성경 요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영혼에 힘이 나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 가끔가다 있거든요.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어떨 때는 이 설교 중에 막 힘이 쏟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도 우리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돌아서서 그 축복의 언어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부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가정의 리더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자녀들에게요, 나쁜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축복권이에요.
이 특별히 아버지, 구약 성경이 아버지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축복권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름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유산의 축복권이에요. 자기 유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아버지가 난 이렇게 해서 얘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찍소리 못해요. 유산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내 분깃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응? 세 번째, 유언의 축복권이에요.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해주는 이 유언의 축복권. 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 보십시오. 야곱 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였죠. 근데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이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조직의 책임자라면요, 꼭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세요. 축복 기도만 하지 말고요, 사람들 보고요,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이 목회자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늘 축복의 기도만 해줘요. 응? 아무리 속삭이는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 별 하나 떴다 뭐합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응? 저는 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저 속삭이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응? 여의도 있을 때 얘기해요. 각마다 속삭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기도 해준 적 없어요. 저는 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 이름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로 될 줄 믿습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성격이 불같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닌 장소에까지 가서 이렇게 표출하는 건요, 그거 안 좋아요. 특별히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표출하는 거,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평생에 한이 돼요, 여러분. 응?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흥분된 대로 그냥 말 뱉어가지고 상처되게 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올라오면 축복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축복해 주세요. 에이, 잘 될 사람아, 복 받을 사람아, 로또에 당첨될 사람아, 응? 응? 뭐든지 잘 될 사람아 하고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응? 두 번째 축복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엄청난 땅과 전리품을 주었어요.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었죠. 원래 세 지파들은요,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준 걸로 끝냈어요. 땅 분배에 있어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는 이미 동쪽에서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요, 요단강 서쪽의 땅도 또 줘요.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몸 안 아끼고 열심히 싸우는 데다가 인구도 너무 많아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돌아가는 므낫세 지파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반은 여기 남아도 돼. 이쪽의 땅도 줄게 하고서 준 땅이 이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있고 이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므낫세 지파는 생각도 안 했던 거지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처럼 여러분들을 잡으셔서 잠깐 내가 보너스로 이것도 줄게. 응? 너희들 이거 필요하잖아. 응?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이것들을 너희 형제와 가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이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축복의 제문을 원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곳간으로 항상 옮겨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긴 이 세 지파들에게 말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보화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알맞은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할 때 물론 가장 큰 상은 천국에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치유가 주어질 것이고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가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인간적인 의리로 그 7년을 버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저 타는 듯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의리의 원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